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둘이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요. 사실 저는 빈털털이고요.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요, 점심은 전부 다 그 친구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틈이 나면은 가서 그 친구가 낼 수 있는데 어거지로 제가 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가끔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받아먹기 미안했는지요, 복숭아를 좋은 걸 최상급을 사서 주었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너무나 고마워서 딱 깎아서 하나를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잘 보관해 두고서 다음날 먹으려고 냉장고에서 꺼냈더니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상했다고 버리자고 그러는데 준 게 아깝잖아요. 안 아까우신가 봐요. 아까워가지고요, 그 검은 걸 다 이렇게 벗겨가지고서 저거 이제 검은 것 그대로 이렇게 껍데기만 벗겨서 먹었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또 복숭아를 또 저를 사줬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거 좋은 거 들어왔으니까 버리자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요, 아니라고, 깎아서 놓으라고, 내가 먹겠다고. 근데 하나를 깎아보더니 색이 돌아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다시 깎더니 다른 걸 또 조금 깎아보더니 이것도 돌아왔네. 마지막 하나를 또 껍데기를 벗겨보더니 이것도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더니 막 저희 집 사람이 감격에 넘쳐서 이게 막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이게 기적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에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화단에 꽃을 갖다가 그냥 잘라버린 거 아까워가지고 그냥 땅에다 꽂아놨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라가지고요, 꽃 몽우리가 졌다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신나가지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마음에는 조그마한 것을 봐도 감격하는 것이 있는데 왜 내 속에는 그런 게 없을까? 사람이 무뚝뚝해서, 사람이 이렇게 내성적여서 그럴까?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 목사야, 너 설교 감격에 넘쳐서 하니? 하는 주님의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감격에 넘쳐서 하십니까? 찬송을 감격에 넘쳐서 하십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 설교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너무나 신나니까요, 우리 교회 카톡에다 올리고요, 기도하는 모임 카톡에다 올렸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귀한 옥합 1년치 월급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속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감격이 유지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감격이 내 속에 늘 유지될 때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러면서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한번 우리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기도하다도 펑펑 울고요, 찬송 부르다가도 울었어요. 설교하다도 울음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푹 받쳐 오르면은 설교를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왔었는데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회복되어 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행위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초청했는데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고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려요. 손님을 초대하면은요, 그분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요. 이게 손님을 초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갔다가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집 갈까요? 여러분의 집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요, 불러놓고서요, 왔는가 쳐다도 안 보고요, 벨을 누르니까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고요, 초대는 해놓고요, 앉아서 기도하고 났는데요, 그냥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떠다 놓지 않고.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이건 내가 초대를 받은 건지 내가 억지로 찾아온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을까요? 퀴즈. 맞히는 사람 오늘 찬양단원에게 제가 음료수를 한 병씩 줬어요. 그거 줄게요. 네? 말석이요. 왜냐하면 여인이 즉시 예수님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상석에 앉힌 것이 아니라 말석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와가지고 즉시 예수님께 가서 눈물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가운데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데 저 밖에서 어느 분이 들어왔어요. 이 가운데를 지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행례병자, 노숙자가 막 온 몸에서는 막 지린내가 나고요. 막 쪄드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술은 이렇게 한 잔 걸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서 온다고 지금 앞으로 오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럼 어떨까요? 제가 저 뒤에 앉았으면 쉽게 저에게 오겠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예수님이 말석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어디 앉으셔야 돼요? 상석에 앉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석에 놔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제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요, 그 여인의 죄를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든지 차마 입에 거론하기 힘든 죄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죄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간음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는 창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오자마자 눈물 흘렸습니다. 눈물 얼마나 흘렸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물 흘려봤자요, 눈물 몇 방울 찔끔 흘리고 만나요.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 정말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근데 그 눈물이 얼만큼 나와요? 나는 한 30분 눈물 흘릴 수 있다. 그래도 나는 15분을 흘릴 수 있다. 나는 5분 동안 쉼없이 눈물 흘릴 수 있다. 대개가요 5분 미만이에요. 아니 눈물 2방울 떨어뜨리면 끝나요.
근데 이 여인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흐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회개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니까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지었던 죄가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나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완악한 자인데, 주 앞에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팍팍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두 어깨를 짓누르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그 죄의 무게를 눈물로써 씻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서 감격에 넘쳐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자는 주님 앞에 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다 감긴 자는요, 죄가 죄인 것을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사람, 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눈물을 흘렸던 여인, 흔히들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돌멩이를 탁 던졌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김씨가 맞아요. 그렇죠? 왜요? 많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름과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유대인에게서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한 이름이 뭐가 있나요? 다 개성이 있어서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내놓고요, 예수님께 입 맞추지도 않고요, 감람유 몇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죄를 모두 주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를 준비할 수 있었어요? 옥합이요. 향유가 들은 옥합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옥합을 준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 그냥 빈둥빈둥 나올 수가 있는데, 옥합을 준비할 수 있는 배경은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모든 것, 내 무거운 짐, 내 완악한 모든 죄악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절 말씀에 뭐라고요?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가요? 믿음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믿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원합니다. 그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첩첩산중입니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라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수가성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왜요?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요.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죄가 동네방네 소문났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이럴 데 없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시선을 무시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시선보다도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해버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요, 발에 입 맞추고요,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와서 서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심지어 예수님의 몸을 터치했습니다. 발에 입을 맞췄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즉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 이분이라면 내가 죄를 전가하지 않고 내 죄를 해결해 줄 뿐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만듭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과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옥합은 마지막 보루일 수 있습니다. 친구도 다 떠났습니다. 가족도 다 떠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건강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뭐는 남아야 돼요? 답을 선뜻 대답 안 하시는데 마지막 돈은 남아야 되잖아요. 아멘들 안 하시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거 움켜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여인입니다. 그래도 돈이라도 있어야지 굶지 않고 돈이라도 있어야지 사람들 앞에 그래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의 감격이 찾아오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야지만이 내가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만난 감격이요 새삼이 시작된 것을 그 여인은 느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길. 사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수근수근거리며 멸시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늘 자기 몸이 벌거벗은 수치의 모습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옷 입혀지는 축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순간,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는 그 순간, 향유를 붓는 그 순간 그는 감격에 넘쳤을 것입니다. 감격이 폭발적으로 솟아올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야,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의 빚을 졌다. 누가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는 질문합니다. 즉 이 여자는 500데나리의 빚을 진 흉악한 자지만 너는 50데나리밖에 안 지는 그래도 좀 의롭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발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입 맞추지도 않았고요.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초대한 손님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다면 우리가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시몬이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눈물에 겨워서 감격에 넘쳐서 예수님께로부터 내 죄 사함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축복의 소리를 들었는데 왜 시몬은 주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이유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감격이 없는 이유 첫 번째요, 눈앞의 현실이 감격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의가 가득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감격을 막아버린다면 그 현실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부유해졌다고 감격이 사라진다면 부유해진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가 충만하다면 그 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현실이 나를 올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길을 막는 것을 버리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째는요,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찬양단 찬양 참 잘 부르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부르다 보면요, 시간이 가면 그래도 우리 실력 정도 되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뭐에 빠져요? 타성에 빠지는 거예요. 성악가들도 그러고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그러고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타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데 이 타성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타성에 빠지는 주의 종이 아니라 감격에 넘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들 안 하려는가 보네. 아멘들 안 하시네. 정말 중요해요. 타성에 빠지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그냥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난 그래 오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이 타성에 빠지면, 나는 영상으로도 예배 드렸어, 타성에 빠지면 결국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타성을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보십시오. 음정이 조금 틀려도요, 막 감격에 넘치니까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정 박자 틀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닮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제발 저 닮지 마십시오.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박자와 음정을 맞춰서 잘 부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감격에 오서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2시간 끝나고 먹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애들 밥 먹는 데 가갖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전도지 돌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그 은혜가 없어졌어요. 길 가다가 전봇대 만드는 전화국 아저씨가 밑에 들어가 일하면 저희 집사람은 거기 쭈그려 앉아 가던 길도 멈추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게 언제 사라졌고 종교생활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는 교일에 너무나 바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일에 바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찬송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내가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몬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그래도 무언가 한마디로 들으려고 초대했겠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요, 예수님을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여인이 죄인인데 자기를 말렸다면 자기도 전염될 것인데 죄가 넘겨질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은혜가 없어지면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감격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신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전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니까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든 찬송을 부를 때든 예수님을 전도할 때든 감격에 넘쳐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서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속에 감격이 넘치면은요, 그것이 느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신나가지고 저렇게 전하느냐,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놀랍게 찬양을 하느냐. 우리 찬양단이 버스킹처럼 나가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고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부르는데 이렇게 부른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또 보여드려요? 모르시는가 보네. 제가 무슨 행동했는지. 이게 힘이 푹 빠져가지고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어때요? 근데 막 신나가지고 막 감격에 넘쳐서 불러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저들 속에 뭔가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 속에요, 주님의 감격이 넘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감격에 넘쳐서 합시다. 정말 감격에 넘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감격을 가지고 유지하다가 주 앞에 딱 서는 그날 감격에 넘쳐서 주님을 얼싸안고 춤추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사라져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은총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